이 시간 저희들이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제목을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법 배우기라고 묵상하면서 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14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르고 각 지체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다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서로 갈등이 있고 또 하나 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분열함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합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 요한이 있죠. 그는 바나바의 생질 즉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증거했고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마가복음을 그가 기술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바울 사도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전도하러 선교하러 떠났잖아요. 구브로로 가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까지 갔는데 밤빌리아에서 어떤 형편이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마가 요한이 바울 사도 또 바나바와 그 일행 중에서 빠져나와서 도중에 하차하고 되돌아왔잖아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우리가 잘 아는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됐을 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다시 1차 전도여행 했던데 다시 가서 돌아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가서 보자라고 얘기할 때 바나바는 그렇게 하자 해서 여러분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2차 전도여행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마가 그 요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는 그가 비록 1차 전도여행 때 우리와 함께하지 끝까지 함께하지 안 했지만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함께 가자라고 했죠. 근데 바울은 아니다. 그는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같이 가면 안 된다고 성경에는 아주 심하게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나눠졌습니다. 같이 갈 수 없다고.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 갔던 길을 따라서 구브로 지역으로 갔었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실루와노로 표현되죠. 실루와노, 실라 같은 뜻입니다. 그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요, 이제 바울 사도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목중 서신을 쓰게 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의 책을 쓰게 될 때 이제 마지막에 골로새서를 펜을 놓을 때 마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 나와 함께하는 마가 그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를 잘 영접해라 하면서 친밀한 가운데 함께 사역에 동참한 마가였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처음에는 마가와 그렇게 마음이 맞지 않아서 함께 하지 못했던 이 바울 사도가 나중에는 주 안에서 그가 가장 친밀한 동역자로 그를 세우고 함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이라는 놀라운 복음서를 썼던 마가 요한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이 이 마가예요. 그리고 마가가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그가 이렇게 옥중에서 마음을 표하게 되죠. 그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고 힘들어하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을 배울 것을 바울 사도는 요청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한 몸이지만은 각각의 지체가 있게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지체에서 연약한 것은 아름다움으로 꾸며주고 연약하지 않고 힘 있는 것은 그렇게 또 외모에 보이는 힘이 있는 대로 그대로 두신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연약한 그 지체도 있고 또 힘 있는 그러한 지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대적하지 않고 서로가 협력하여 함께한다. 한 지체가 아프면은 다른 지체가 역시 고통을 느끼고 하나 되는 주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되게 한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14장에서 동일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줄 것을 배워서 힘써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애써야 되고 하면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힘을 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마음에 결단하고 서로 하나 돼서 그렇게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것을 말씀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형제들도 또 피를 나눈 그런 형제, 가정 다 마찬가지, 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내면을 보지 않고 자기 것만 주장할 때는 절대로 소금을 넣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자기 것만 주장하게 될 때는 서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가장 친하다 해도 때로는 의견이 대립되면서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힘써 노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했을 때는 우리의 그런 사르크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절로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이 사르크스라는 죄성이 있어서 죄성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택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균열이 가게 하고 힘들고 상처를 입히고 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존중하고 하나 되는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주의만 하면 되겠지. 깨지기 쉬우니까 그릇 같은 거 이렇게 택배할 때 주의해서 하잖아요. 주의. 코션 해서 주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주의가 아니에요. 이때 주의하다라는 게 뭐냐면 메이크업해라라는 거예요. Make up your mind. 마음을 갖다 메이크업해라. 이 말이죠. 이것은 마음에 결심하라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마음에 결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마음을 앞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먼저 정해져야 됩니다. 정한 마음이 있을 때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요청을 거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그렇게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 우상제물을 먹지 않았던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서로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마음을 정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그것을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 장애물을 두기를 멈추기로 마음에 정하라라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결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또 내가 속하 있는 공동체 누구에게 하나님, 그에게 거칠 것을 두지 않기로 마음에 정합니다. 넘어지게 할 것을 두지 않기로 마음에 정합니다. 행여나 그가
나는 그런 의도로 행하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넘어질까봐 그것을 두지 않기로 마음에 결단하니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매일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서로 판단하지 말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 바울사도는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판단은 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가 없고요. 주님께 맡길 권리는 있어요. 주님께 맡깁니다. 또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 얼굴을 그에게 향하사 그에게 하나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서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산상수훈에서 말하죠. 말씀한 게 있는 내용은 그거죠.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게 된다면 너희의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노력하지 말라. 도리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라라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일단 어찌 됐든 이해가 되지 않던 마음으로부터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행여나 형제 앞에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것 또 여기에 있던 부딪힐 것 이것을 두지 않는 마음을 도리어 갖는 것을 그렇게 마음으로 정하고 마음에 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정함으로부터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시작할 때 기도를 열 때 그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또는 친한 누군가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어떤 여러분 직장의 공동체를 위하여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로 인하여 그가 실족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놀라운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은요, 여러분 15절부터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십시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예를 든 게 우리가 이미 이 앞주에 봤잖아요. 앞에서 나온 무엇을 먹는 것인가 먹을까 말까 이 음식에 대해서 또 어떤 날을 지킬까 전체를 지킬까 이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기존의 그림자였던 것은 다 사라지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본질이죠. 근데 많은 그런 교회 이 노마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이 구약에 말하는 이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마냐 또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마냐 부정적인 음식이 아니냐 이런 막 갈등 속에 있었죠. 또 어떤 날들을 여길 것인가 모든 날이나 한 날이나 이렇게 서로 갈등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갖다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서로 하나가 되고 존중되지 못하죠. 그러나 오늘 놀라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앞에서도 이미 나왔듯이 이 앞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법을 얘기했죠. 오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이다라는 것은
본질적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을 대표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형제를 근심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런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형제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때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또 때로는 배움이 없어서 또 배움이 있는 사람과 구별해서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그 회당 안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요. 근데 부자가 막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막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들었는데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와요. 또 때로는 냄새가 나고요. 그런 사람이 와요. 그런 사람 오면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지 않고 너는 내 발 밑에 앉아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판단하지 말라 했는데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 상황에서 우리의 눈이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어디로요? 십자가. 예수님이 그 생명도 너무나 존중하고 너무나 귀히 여겨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살 만큼 귀중한 형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십자가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그러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이걸 알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사도가 로마 그 감옥에 있으면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노예예요. 노예. 종이었어요. 종인뿐만 아니라 그냥 빌레몬이라는 그의 주인으로부터 엄청나게 돈을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써버리고, 그때는 노예가 하나의 재산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오네시모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바울사도가 빌레몬서에서 그 쓴 글을 보면 놀랍습니다.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나를 돕는 자다. 그래서 그에게 내가 손해를 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청구해라. 내가 다 갚아줄게 하면서 나의 소중한 그런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해서 생명 주고 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존귀한 형제다라는 사실을, 그 관점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지체를 존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근심하게 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를 존중하고 바라볼 수 있다라고 오늘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커다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의 그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은 마가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마가복음 9장 42절. 만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여러분 이 작은 자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남남옷을 입은 자가 될 수 있고요. 또 나의 생각과 나의 이상과 맞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핏값으로 사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믿는 작은 자에게 그를 실족하게 한다 그러면 연자 맷돌, 큰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 속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께서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서 핏값으로 산 예수 믿는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면서 그를 존중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여나 내가 무시해서 때론 걸림돌을 두어서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 밖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마심에 있다. 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얘기합니다. 지금 그들이 비본질적인 것을 나타내면서 이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형제를 미워하고 분열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이와 같은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자들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했죠.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고 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여기 먹고 마시는 것을 얘기하죠. 이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든 가치고, 그러나 너희들은, 성령 안에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화평과 평강과 희락을 쫓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게 되면 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서로 분열되고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들을 이제는 하나 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뭡니까?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을 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 존재의 이유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그것이 곧 의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의는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자기의 의를 위하여서만 살아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게 될 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가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꿔줬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법으로 배우게 되고 또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그렇게 바라보며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14절 10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죠.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작은 지역적인 것들을 인하여 그것 때문에 다투지 않고 서로를 하나가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의를 추구하며 그걸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보면은요, 그것과 연관된 것인데요.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화평과 희락과 연관되는데요. 밑에서는 또 화평만 띄어서 다시 말하고 있어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라는 겁니다. 화평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한 제물이 되었죠. 죄사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된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화평케 하는, 즉 화목케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다라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도 말하죠. 노력해라라는 겁니다. 힘써라, 노력하라. 노력하되 화평하려고 화평의 직분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화평을 심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 속에 그렇게 열린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력합시다. 그래서 화평을 심는 자,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우리들이 만날 때 내가 다 보았다. 그런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서 네가 화평의 씨앗을 심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주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죠. 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그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걸 우리 주님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는 여러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유익을 줄 때 너무너무 부모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식하고 싸워서 막 힘들고 같이 등 돌리고 있고 하면 너무너무 부모님 마음은 아플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화평을 심는 자다. 그 직분을 가진 자다.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고 그러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너희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그와 함께 의와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마지막에 화평을 집어넣어서 화평을 따르라. 깨끗게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화평을 쫓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평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이 19절, 21절에서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보십시오. 마지막 보십시오. 22절, 23절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 어떤 일을 우리가 계획하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다 죄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막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너희들이 배부르지 못할 양식으로 살지 말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원래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끗한 것을 각자 먹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꺼리낌으로 먹는 자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선하게 했으며 선한 거예요. 근데 각자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짐을 3번씩이나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고 의심으로, 또 꺼리끼면서 의심하면서, 또 속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위선적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실제예요. 실제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어떻게 삽니까? 믿음은 말씀의 근거에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멈춰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다 아셔. 연약함을 아시하면서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 만날 때 우리에게 영광을 준대요.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칭찬한대요. 존귀케 여긴대요. 뭐 때문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장사 많이 해서 뭘 남겼느냐라는 사역의 결과보다도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느냐, 이걸 주님 보시고 칭찬해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의심하지 말고 꺼리끼지 말고 또 그것을 갖다가 오늘 말씀처럼 속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요거 미선하지 말다라고 말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 자신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유선적이지 않는 그 믿음을 그대로 믿음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없이는 기쁘시지 못한다 해서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알게 합니다. 내가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이 없을 때 또는 여기저기 다른 왜곡된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른 모습으로 위선적인 믿음으로 살지 말라라고, 의심하면서 살지 말라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본질을 붙잡기 때문에요.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그러한 법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도 그의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짐을 받고 내 자신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주님 앞에까지 나갈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로 비판하지 않기로 이 시간에 마음을 정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행위나 그를 생각하면서 장애물, 넘어질 것을 내가 두었다면 거둬들이고 다시 주의하여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면서 그를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형제들을 근심하게 해서 그의 마음을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로 주님의 뜻을 누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의 모든 공동체, 가정을 비롯해서 하나 되고 화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보다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쾌락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형제자매를 존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의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행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왜곡되지 않고 외식되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며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열방과 스케스과 모든 군속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거장으로 기도하는 사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그렇게 믿음을 지켜 우리 주님 만날 때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함을 얻는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